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가서 인천에 있는 수정교회라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의 표어가 만남으로 회복되는 기쁨이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교회의 또 표어가 만남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제가 어떻게 이 교회하고 이렇게 만남이 됐냐면 강상훈 집 한국 이름이 뭐예요? 상윤이야? 네. 이렇게 오래 살아도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내서도 이름도 모르고 토마스만 그러다가 이름이 한국의 강상윤이셨구나. 시애틀에서 샌프란으로 우리 강상윤 형제가 내려올 때 저희 베이스에서 한 3개월 함께 살았어요.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서리자매가 나중에 이제 아이 데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그때 그 만남이 지금까지 한 가족처럼 이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프레즈노 이 한인 장로교에 이제 다니게 되면서 힘들 때마다 이제 상윤이가 올라와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였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좋은 목사님 모셔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토마스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그래서 우리 토마스 형제나 서리 집사님도 한 번씩 저희 베이스에 올라와 쉬고 가고, 저도 한 번씩 여기 내려와서 이제, 왜냐하면 편하게 저희는 갈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 동네에서는. 근데 토마스 형제 집은 거의 동생 같은 집이어서 한 번씩 내려와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내려온 김에 또 이런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런 귀한 교회에 말씀 전하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저희 선교단 항상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시는 분들이 혹시나 사랑과 축복이 없어도 그냥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하시면 사랑과 축복이 흘러넘칠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국 갔더니 우리 청년들은 아예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미국의 대도시들 가운데에 특별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는 어떻게 이 도시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그것을 하루하루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이 현장에서, 이 도시선교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제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내가 사역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혹시나 무시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혹시 없는가? 매 순간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막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던 그 시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간절한 그 뜨거운 마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이번에 작년이 결혼 30주년 차였는데 30주년을 함께 살면서 그때 뜨거웠던 그 마음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흘렀던 내 가슴의 그 뜨거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가는, 함께 살고 있지만 전혀 마음과 마음이 이제 뜨겁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인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태신앙이고 내가 30년, 40년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런 삶을 살았다고는 살고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살았던, 주님을 진짜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을 들여서 했던 그 도시선교의 삶. 그 도시선교의 삶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신 그 이유, 부르심. 나를 이민자로 이곳에 살게 하신 그 이유. 나를 프레즈노라는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이유, 그 목적, 그리고 나를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 이 성도로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의 부르심. 이 시간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려면 사도 바울의 과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압니다. 저도 신학 박사 과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근데 논문을 일부러 안 쓰고 박사학위 안 받았습니다. 혹시나 이 박사학위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설까 봐 박사학위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바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역사 이후로? 그는 유대의 정통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로마 시민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자녀들이 있으시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자녀들 낳았을 때에 낳자마자 엄마가 무릎에 앉혀놓고 그 아이에게 귀 속에다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엄마 많이 안 계십니다. 근데 유대교는 그렇게 합니다.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부터 귀 속에다가 모세오경을 엄마가 계속 읽어줍니다. 이 아이는 아기 때부터 모세오경 성경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5살 때부터 회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고, 애가 너무 뛰어나니까 15살의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학문적인 수준에 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율법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수사학 공부합니다. 박사학위가 2개 해요. 율법학을 공부했고 수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받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분들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바울은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전사님. 바울은 공부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사님만큼 공부했을 것 같아요. 밤새 안 자고 성경을 막 쥐어펴고 그분 모세경 달달달 외웠을 것 같아요. 성격이. 이분은 한번 뭔가를 물으면 포기하지 않는 분이고 목숨 걸고 주님을 알고자 애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은 장차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유대교의
엄청난 정치력과 엄청난 일들을 이룰 사람, 위대한 사람, 큰 사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아주 철저하게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했던 그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실래요?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한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바울을 새롭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뭐냐면 주님, 저는 바울처럼은 안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역사하기 전에 그냥 바로 무릎을 꿇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왕 주님 만나실 거 바울과 같은 이런 무서운 경험 안 하시고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여기서의 현장에서의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다메섹에서 역사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주 여러 시간 동안 나누는 주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비잉과 두잉입니다. 내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이냐. 여기서 바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황금수저의 집안으로 태어나 유대교 정통 집안의 아들이요, 모태신앙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던 이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정체성이 이제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인정받고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 사울의 인생의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최고 학력의 소유자였고, 내가 로마 시민이었고, 나는 존경받는 정통 바리새 집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모든 정체성을 다 버리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만남이 정체성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 있는데요.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자기 고백이잖아요.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들으셨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에
나와 나이가 많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바뀐 거예요. 그 만남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어요. 자, 15절 말씀 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인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체성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 직업이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목사인 것이 정체성이 아니라, 그 정체성 가운데 나에게 준 부르심이 바로 이방 사람을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부르심. 여러분을 프레즈노라고 하는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에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을 여기 살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을, 많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부르심이 교회를 뜨겁게 합니다. 이 부르심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이 부르심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의 비전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고 새롭게 변화된 그 바울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면서 저를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년 전에, 벌써 20년 훨씬 전이네요. 한 2년 전에 저는 선교단체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이상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놈의 DTS를 제가 왜 받아가지고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참 잘 나가는 목사였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저는 이력서도 내지 않고 스카웃 받아 간 사람입니다. 저희 교단 내에서는, 저희 합동측 교단 내에서는 제가 여름 VB에서 성경 공과를 제가 썼습니다. 총회에서. 그리고 제가 총회에서 부르는 여름 성경학교 곡을 만들어서 저희 아내가 그 곡의 율동을 만들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강의했던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공이 두 가지입니다. 신학도 있지만 저는 음악을 전공해서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휘할 때 오케스트라 100명, 성가대 200명의 지휘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겠습니까? 그거 제가 찬양 집회를 인도했거든요. 그냥 거기에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 이후에 지금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선교단체 훈련 가운데에 나의 부르심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나의 부르심이 선교사인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아, 화려하고 그렇게 화려하고 잘 나가고 너의 길이 뭐 활짝 열렸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집회할 때 강의할 때에 사람들이 막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가운데에 그게 나의 본질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선교단체 훈련 가운데에 나의 부르심이
선교사이구나. 그 화려함 다 내던지고 그냥 그 선교단체 이후에 그냥 무작정 온 것이 돌선교사입니다. 인정받지도 못하고 선교사라고 불림받지도 못하는 이 샌프란시스코 땅에 그냥 20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목회, 교회 현장 전부 사표내고 총회 공과 집필위원 다 사표내고 그냥 바로 선교단체 훈련 이후에 바로 미국에 왔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죠. 저는 어쨌든 뭔가 일을 할 때 한국에서 교회 사역할 때 저는 넥타이를 그대로 양복을 그대로 입고 퇴근했다가 그대로 출근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에 퇴근했다가 새벽 5시에 나가는. 주일이면 아침 6시부터 밤 예배 끝날 때까지 밥 한 끼도 못 먹고 계속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 주의하고 오케스트라 주의하고 그런 기질이 나오는 거지. 그런 기질. 여기서도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선교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목숨곡을 해보자 하고 아주 엄청나게 일을 했습니다. 청년들, 사람들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애들 데리고 막 5,000km 운전하면서 그냥 목사가 목이 나가야 되는데 저는 다리가 나가가지고요. 운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년 2월달에도 청년들이 한 20명 넘게 옵니다. 걔들도 먹이고 재우고 또 이제 왔는데 그냥 어떻게 보내요. 제가 관광 가이드인지 운전기사인지 선교사인지 목사인지 저는 지금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가지고요. 그러다가 근데 어쨌든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그 동네는 목사가 한인교회 나가는 것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를 말아먹는 것도 아니고 뭐 성도들 데리고 교회 개척 이미 저는 부르심이 선교사니까. 근데 한인교회를 못 나가게 된 상황 가운데에 제가 미국 교회, 흑인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2, 3년. 오클랜드의 샤일로 처치라고 흑인교회 찬양 아주 기가 막힌 교회인데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은 영어를 천천히 하셔서 그냥 알아먹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은 어떤 새로운 강사가 오셨는데 너무나 영어를 빨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예배를 뒤에 드리고 있다가 너무 빨리 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푹 잤습니다. 푹. 근데 목사에게는 그 직업적인 감이 있습니다. 푹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눈을 떴어요. 근데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목사라고 저도 이렇게 양복 입고 가가지고 부뜩 섰어요. 이렇게 섰어. 갑자기 섰어요, 제가.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 같이 생긴 스텝이 저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흑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형제님, 이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나갔더니 그분보다 더 등치가 큰 흑인 목사님이 저의 손을 꽉 부여잡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자기 기도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 오신 목사님이 복음 전도자였는데 설교 마지막쯤에 오늘 예수를 처음 믿기로 일어나라 해서 제가 일어난 거예요. 양복 입은 아시안이 섰으니 얼마나 교회적 축복이야. 와가지고 저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그리고 제가 그날 그 신약 성경 근데 그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청년들 그리고 저희 아들 딸이 들어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저것들은 믿음도 없다고. 저는 왜 나갔냐면 앞에 나가는 사람한테 기도해 주려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못 있습니다. 그 영접기도 다시 하면서 그 눈물을 저는 지금도 못 잊습니다. 저는 그게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송준아, 나는 너를 일꾼으로만 부르지 않았어. 너는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왜 그런데, 왜 나랑 상관없이 나는 저기 던져놓고, 나는 저기 버려놓고, 너 혼자 일만 하고 있냐고. 그 흑인의 눈물 속에서 주님의 눈물을 제가 다시 보면서 내가 살아야 할 선교적인 삶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그 이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부르심이 뭔지 알고 그가 살아갔던 그러한 모든 삶이 여러분 도시 선교의 삶입니다. 3,200km라고 하는 그 길을 전도하면서 그가 갔던 모든 도시가 다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노예 포함 75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칭호를 받았던 그 안디옥이 50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에베소가 25만 명. 프레조너가 한 55만 명 살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프레조너가 55만 명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50만 명이 살고 있던 그 도시, 바울이 갔던 모든 선교가 1차, 2차 이 전도했던 그 도시가 다 대도시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오지를 간 것이 아니라 도시 선교. 왜?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바울이 왜 그토록 그 큰 도시만 돌아다니면서 선교의 삶을 살았을까? 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도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의 특징. 다문화 도시였고 이민자가 많이 살았고 상업 도시였고 타락한 도시였고 문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대도시들이 그렇습니다. 이 도시에 수없는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밟고 했던 그 모든 선교가 도시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에 에베소란 도시가 샌프란시스코랑 너무 비슷합니다. 이 도시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에 이 샌프란시스코랑 비슷한 이 도시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도 안 되니까 3개월 동안 함께 하면서 전해도 전혀 주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2년 동안 함께 먹고 살고 지내면서 그래서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서 뭔가를 하고 오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함께 먹고 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내는 것. 그게 진정한 도시 선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일찍 오신 어르신들은 미국이라는 도시는 기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편안함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이고 미국은 하나님의 문화가 깔려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도시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만 해도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가 예수 믿는 비율이 전사님 샌프란시스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비율이. 교회 출석한 사람 5%. 저분은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5% 그러시는데 2%도 안 돼요. 2%도 안 돼요. 샌프란시스코가. 근데 동성연애 그리고 그 LGBTQ 그 인구가 16%가 살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사역하는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스 지역에는 8,000명이 넘는 홈리스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도시 가운데에 도시 안에 행정적인 것으로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그 홈리스들을 그 안에 있게 만드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밖에 없습니다. 저희 예수전도단 베이스가 있는 그 지역에는 8,000명이 넘는 홈리스가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 그 텐드로인이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는 360개의 마사지 룸이 있는데 그 마사지 룸에는 우리 딸 같은 애들이 납치돼서 와가지고 그 마사지 룸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 도시 선교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홈리스들, 납치되어 온 그 여자들, 그리고 이민자로 온 그 자녀들, 그리고 또 새로운 선교 세대인 청년들, 이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교합니다. 이 미국 땅에 와 있는 자기 돈 들여온 그 이민자들, 베트남 사람들, 태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중국 사람들, 몽골 사람들, 콩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가가지고 다시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교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안에 있는 도시들은 이미 선교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선교 세대가 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20년간 해온 이유는 뭐냐면, 뭔가 큰 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큰 사역은 아니지만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에 저랑 우리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충만. 20년 도시선교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작년에는 너무 이 동네가 싫어서 샌프란시스코 엄청 비싸기도 비싸고, 그래서 아틀란타로 이사 가려고, 아틀란타로 사역지를 옮기려고 마음 먹고 갔습니다. 아틀란타에. 근데 아틀란타 가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샌프란시스코 땅이 딱 내려다 보이는데 주님께서 요나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 그렇게 싫었던 요나, 그 땅에 싫어서, 전도하기 싫어서 그렇게 반항했던 요나가 그 땅 선교하고 그 땅에 묻혔던 것처럼, 니느웨 땅에 요나가 묻혔던 것처럼 네가 묻혀야 할 땅이 여기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틀란타 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저희 참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저는 어쩔 수 없이 돈 벌면서 일해야 됩니다. 사역해야 됩니다. 일하면서. 저희 아내 햄버거샵에서 일하다가 또 어지럼증 와가지고 쓰러지고, 그때 한번 잠깐 예배 드렸지만 저희 아내 그렇게 고생하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왜? 찬양 반사해 주십시오. 저 가사처럼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 아내가 수술 9번 했습니다. 9번. 이제 55인데요. 55 먹은 여자가 지난번까지 자궁까지 들어가는 수술을 해서 9번째 했습니다. 9번 수술했을 때에 저를 파송해줬던 교회가 파송 처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오는 것은 파송 철회, 후원 끊겠다는 이야기.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리고 옛날에 없었던,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사역했을 때 내 안에 없었던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저희는 이 선교를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그 무시당해도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 전하면서 결국 그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3장 말씀. 이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이것이 여러분 섬기는 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중보기도의 제목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참 오랜만에 너무나 귀한 목사님 제가 만나가지고 가슴이 참 뛰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드리면서 저희 아내랑 우리 아내랑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종이 있구나. 이런 목사님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이 프레지노 이 한인 장로교회가 다시 이 땅 가운데에 프레지노는 이민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냥 살다가 직장 따라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부르심 따라 여기 오셨고 부르심 따라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 목사님과 함께 이뤄내야 할 그 주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이런 말씀 마십시오. 청년 80세까지는 청년입니다. 청년. 그래서 이 꿈을 함께 이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함께 이뤄내서 이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만나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저는 변함없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